그 골로새서 첫 시간에는 큰 대칭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어, 어제도 갈라디아서도 했는데요. 예.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시죠? 오늘 처음 오시는 분 한번 손. 예, 그렇습니다. 예, 천천히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어, 이게 중앙에서 보시면 쉬워요. 예, 여기서 딱 서면은 전체가 다 보이죠. 여기 검정색으로 A, 검정색으로 B, 검정색으로 C, 여기까지. 그다음에 검정색으로 D. 여기가 골로새서 전체 1, 2장이 여기서 딱 끊어져 제일 중앙이에요. 그리고 여기 다시 검정색으로 D. 그리고 C, B, A. 자, 그럼 골로새서가 A, B, C, D. 아, 영어 잘하시네요. 그다음에 D, C, B, A. 야, 이 여덟 크게 보면은 8개로 골로새서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제일 먼저 큰 위에서 공중에서 먼저 보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검정색 A가 인사말이에요. A. 그 스펠링이 같은 거는요, 비슷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요 끝에가 A죠. 검정색 A죠. 검정색 A와 검정색 A는 비슷한 내용이거나 반대되는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하여튼 비슷한 내용이에요. 여기는 끝인사, 여기는 첫인사. 대부분 바울의 인사말은 뭐로 시작하냐면요,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해요. 독특한 바울의 표현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로 서신을 시작해서 끝에는 뭐로 맞춰요?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말이 마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뭐냐? 이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은혜. 여기도 은혜. 은혜가 빨간색이죠. 여기 안에 글자 안에 빨간색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상징해요. 여기 이제 하늘 색깔은 영원하고 하늘의 것을 상징합니다. 이 평강, 하늘의 평강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은혜, 은혜라는 것은 신약적으로까지 오게 되면은 결국은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내가 실제로 만질 수 있는, 또 나와 하나 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뭐냐면은 결국은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최고의 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면은 성령의 내주하셔서,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과 풍성에 우리가 참여하게 돼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게 뭐냐면 평강이에요. 평강. 평강이라 하는 것은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관계가 좋으면은 우리가 평강이 생기죠. 예. 집에서도 부모님이 관계가 좋으면 자식들이 편안하잖아요. 또 우리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내 마음이 걱정이 안 되면은 평안하죠. 그래서 성령이 여기 은혜가 결국은요, 어디까지 오냐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의 은혜, 세 분이 우리에게 은혜의 주체가 되시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누리게 되는 상태가 뭐냐면 평강이에요. 평강은 뭐냐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죠. 그 평강이라 하는 것은 이 평강은 내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예요. 통치.
내 존재가 하나님께 완전히 통치되는 존재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사단의 통치를 받으면은 뭐가 있겠어요? 근심, 걱정, 뭐 미움, 불안, 질투,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을 막 사로잡죠. 근데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약속하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겨나는 은혜는 뭐냐면은 평강의 은혜예요. 평강. 그걸 샬롬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화가 조금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받아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강이에요. 자, 그래서 이 평강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평강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하죠. 감사함으로. 기도는 뭐냐? 사실은 감사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다 하는 것은요, 인간의 어떤 평강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평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 그러니까 물불 안 가린다 이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에 평강이 넘친다.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결국 뭐죠?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통치된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통치하시면은 주어지는 게 뭐냐? 샬롬, 샬렘의 도시. 하나님께 통치되면은 우리가 누리는 게 뭐냐면 완전한 평안을 누려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린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에이스 침대 이런 거. 그죠? 우리 지체들이 저를 보고 아주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누린대요. 뭐 저희 외모를 보고 그렇게 하시는데, 예. 자, 이게 평안이란 말입니다. 평안. 평안이 있으면은 얼굴이 다르죠. 어제도 우리 뭐 이렇게 이야기 쭉 했는데 우리 김중훈 목사님 이렇게 앉아 계신데 보니까 얼굴이 막 이 다리미로 달인 것 같아. 얼굴이 막 고속도로처럼 쫙쫙 펴졌어. 얼굴에 막 평안이 넘치는 거야. 평안이. 병원에 갔다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모님도 그렇죠. 예. 한 2년 동안은 뭐 성도들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달락날락 그래가지고 부침이 좀 있었어요. 부침이. 근데 요즘 보면은 뭐 나가던 동 말던 동 그냥 평강을 누리세요.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되는데 얼마 안 됐어요. 이 복음을 깨닫고도 처음에는 막 이게 몸이 막 반응하더래요. 몸이. 목사님 커피 한잔 하시죠. 그러면 이게 심장이 반응하는 거야. 퉁 그러면서. 근데 그러다가 다 나가버리니까 나가라 다 나가라 해가지고 그 130명이 거의 다 나가버리니까 평강이 오더라고요. 더 이상 나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진짜 이제 그 환경을 인한 평안하고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이 구분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환경으로 인해서 평안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평안이 찾아왔다. 없어도 부족함이 없어요. 뭐 성도들 없고 뭐 헌금이 안 나오고 이래도 평안하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예수의 생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하나로 만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영과 하나 되면은 내게 찾아오는 게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있으면은 만족이 있고 안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의락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안에 내 영과 연합하여 하나가 됐다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의. 하나님과 내가 내 안에 내주해가지고 완전히 하나가 됐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만나도 안 죽는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 만나면 죽게 돼 있죠. 사람이 죄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는데 내가 안 죽는다.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미 심판이 끝났고 내가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되는데 안 죽는다. 그래서 내가 이 경찰서장이나 검찰총장하고 있는데 전혀 안 무섭다. 그거는 이제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예? 예. 검찰총장이 이제 우리 뭐 아버지면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기소를 안 해. 경찰도 못 잡아가요. 잡아가도 검찰이 기소 안 해보면요, 다 풀려나요. 경찰에 힘 있는 것 같죠? 기소권이 경찰에게 없으면요, 경찰은 잡아는 갈 수 있어도 감옥에 쳐넣지를 못해. 재판을 못 한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예. 그게 의예요, 의.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완전한,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이 됐다. 그걸 의라 그런단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죠. 나만 그래요? 나만? 니는 예외고, 나도 그렇고 니도 그렇다. 그게 돼야 손댈 게 없잖아요. 그죠? 저 형제도 저 자매도 하나님께서 이미 받아주신 존재다. 받아주신 존재다. 성령과 연합된 존재다. 그러니까 뭐예요? 온전한 거죠. 의로운 존재가 됐다는 말은 심지어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가 됐다 하는 것은 심판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교회가 출발을 해요. 의. 하나님의 나라가 곧 교회예요. 교회가 무시한 거예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세상에 교회 같은 데가 없어요. 여러분, 머리하고 몸하고 뭐죠? 평강.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죠? 안 싸운단 말입니다. 몸하고 머리하고 안 싸우죠? 이게 평강이라. 그리스도하고 내하고 안 싸운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하나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만 그래요? 대부분 받아들이면 나만 그래. 죄사함을 이야기하는 동네도 나만 죄사함 받았어. 니는 예외다. 영원한 죄사함을 이야기해도 그렇다니까요. 왜? 이 경계를 못 넘어가요. 내게서 니게를 못 넘어가. 왜냐하면은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모르면은 담을 못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다 끝내고 십자가에서 모든 세상 죄를 다 짊어지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믿으면은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너도 그렇다까지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정치 색깔로 가르면 안 돼요. 정치 색깔로. 정치는 죄를 다 끝내지 못했죠. 근데 그리스도는 정치로는 죄를 못 끝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죽음 안에서 모든 세상 죄를 끝내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면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고 그리스도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끝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내가 끝나고 육으로 사는 내가 끝나고 그리스도가 살면은 세상에 판단하고 정죄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게 평강이에요. 평강. 이제 은혜와 그다음 뭐죠? 평강. 그러니까 성경이 한 단어를 아는 것도 힘들다니까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강, 말은 평강, 찬양도 평안, 온갖 노래를 다 부르는데 실상은 평강의 가루도 못 만집니다. 가루.
못 만져요. 왜?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몰라요. 예.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한 거다. 아는 게. 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 그걸 복음이라 그런다. 예. 그거는 내게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모든 전 인류를 다 포함해서 이루어진 일이죠. 어.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 하늘과 땅을 화목케 하셨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을 화목케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화목이 되면은 뭐가 와요? 희락, 기쁨이 온다. 기쁨. 심판이 없고 불안한 것이 없고 기쁨이 희락이 온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영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통해 자기를 표현하신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가 통치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죽고 부활하고 하늘에 앉았죠. 하늘에 앉았다는 말은 제일 높은 곳에 앉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가장 높다는 말은 최고의 권세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대통령이 바뀌니까 마음대로 하죠. 다 바뀌죠. 뭐 하버드 대학교 애들, 뭐 유학생들 3학년이고 4학년이고 나가 그러면 다 나가야 돼. 대통령 말 한마디로 그냥 미국이 막 완전히 다 바뀌죠.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최고의 권력자예요.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말하면 밑에는요 다 바뀌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가장 높은 곳에 앉았다는 말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 그 말은 예수님을 당해낼 수 있는 권세가 이 우주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럼 내가 뭐냐면 내 영이 하늘 보좌에 보좌.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에 중심이란 말입니다. 근데 만유가 되신 그리스도,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가 내 영에서 나를 통해서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그리스도 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다스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망도 이기고 염려도 이기고 내 자신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게 뭐죠? 승천한 존재라. 승천. 성경 읽어보세요. 예수님만 죽으셨는지 함께 죽었다는 말이 벌벌하고 함께 일어났다, 함께 부활했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심지어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그러니까 함께 하늘에 앉힌 존재라는 말 자체가 없어, 교회에. 함께 죽었다는 것도 없고 함께 부활했다는 건 없어. 예수님만 죽었다. 예수님만 부활했다. 예수님만 보좌에 앉으셨다. 우리는 마지막 날 죽어서 예수님 재림할 때나 꼽살이 낀다. 이렇게. 그때까지는 영원히 목말라야 돼.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목말라야 돼. 아니올시다. 그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음식 가운데 깨를 빼버렸어. 마지막 활용 점정이 참깨를 이렇게 탁 뿌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함께. 성경의 핵심은 함께예요. 얼마나 고소한지 모른다니까요. 사탄이 건드리지를 못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네? 이러면 사탄이 못 건든다니까요. 못 건드려. 함께 부활했네? 못 건드린다니까요. 함께 하늘에 앉혔네? 내 영적인 포지션을 아셔야 돼. 뭐 구원 받을까 말까 뭐 확신이 있니 없니 그런 사람은 아직 함께를 몰라요.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이게 연합의 비밀이라. 연합의 비밀을 이번에 우리 중국어로 번역 다 했잖아요. 우리 전사님이.
이제 중국에도 이 은혜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아마 곧 나가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제 아래 이제 우리 소개하고 그랬었는데, 중국 쪽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 중화권 뭐 하여튼 중국어를 쓰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중국만 쓰는 게 아니죠. 중국과 관련되는 어떤 동남아시아에도 중국 쓰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복음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 저도 다른 사역 하는 게 아니고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책을 보면은 그분은 항상 부르짖는 게 뭐냐면은 복음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리지널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구원의 영광을 회복하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도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정현주 권사님 이렇게 간증하셨는데 빛이 오면 어둠을 발견한다. 이렇게 빛이 오면. 근데 빛이 오면은 내 어둠을 발견 하는 거는 1차적인 거죠. 제일 처음에 빛이 오면 아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죽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그걸 깨닫죠. 근데 거기서 끝나요? 아니다니까요. 더 깊은 빛이 오면요. 영광을 봐버려요.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함께 부활했다.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되었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능력이 지극히 크구나. 성도의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가. 영광을 봐야 돼요. 영광. 교회의 영광을 봐야 되고 성도의 영광을 봐야 돼요. 우리에게 베풀어진 능력이 죽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 성천의 능력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능력이다. 그걸 알게 해 주십시오가 뭐죠? 빛비춤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죄에 대한 발견 수준이 아니에요. 죄사함의 복음이나 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꽤 계신데 그분들이 초점 맞추는 건 자꾸 성도의 죄에 초점만 맞추는 거예요. 죄에 초점을 맞추는 건 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검으나 아름답다로 끝나기 위해서. 검다가 발견되고 난 다음에는요. 아름답다가 나와야 돼. 검어서 더럽다. 복음이 전혀 안 돼. 슬픈 소식입니다. 맞죠? 검은데 아름답다. 거기까지 가야 그게 은혜고 그 은혜 안에서 뭐가 와요? 평강이 온다. 평강. 그래서 은혜와 평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골로새서를 읽어요. 읽는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다 읽었어요. 근데 은혜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한 글자 아는데 골로새서 다 필요해요. 1장부터 4장까지 다 알아야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그 평강이 뭡니까? 물으면 골로새서 1장부터 4장까지 다 봐야 평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검정색으로 된 성경을 가지고 그냥 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쭉 이렇게 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웃자라고 성경을 읽었는데 은혜가 안 와. 글자를 알죠? 은혜. 은혜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여기도. 예? 심지어 이름까지 은혜라고 지었는데. 근데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데 뭐야.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디서 왔겠냐는 거예요. 예? 여기도 평강이 있잖아요. 평강을 위해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오죠. 이게 관주예요. 관주. 그래서 이 성경이 요 평강이라는 글자가 이렇잖아요. 하늘 색깔이죠. 하늘의 평강. 그럼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이 성경이 좋은 점이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는가 찾으려면 이렇게 찾으면 돼. 색깔만 찾으면 돼. 색깔. 찾아보세요. 있어요? 네? 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빨리 찾아요. 이렇게. 여기 있고.
또 있나요? 다른 데 별로 안 보이죠? 네, 여기 은혜로 끝났죠. 네. 이 성경이니까 이렇게 빨리 찾아요. 한 1분 안에 찾죠. 같은 단어가 같은 성경 안에서 어디서 등장하는가. 이게 관주예요, 관주. 네. 색깔로 해놓으면 굉장히 빨리 찾아요. 안 그러면요, 성경 공부할 때 여기만 봐, 여기만 봐. 근데 여기 단어가 나오면 쫙 해서 성경 전체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또 영광이라는 단어를 금방 찾고,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금방 찾아요. 여기도 보시면 감사 찾아볼까요? 여기 보면은 네? 감사하노라 했죠? 감사 단어 이렇게 나왔죠? 찾아보세요.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빨리 찾는다고요. 감사 있죠? 감사하며. 또 보세요. 얼마나 빨리 찾는지. 네. 네. 감사. 감사함을 넘치게라 나왔죠? 네. 자, 또 이렇게 네.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 감사하는 자가 돼 있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있죠? 감사함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또 있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여러분 깨어있는 게 뭐예요? 감사가 나와야 깨어있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온다. 깊이 잠든 거예요. 맞죠? 기도하는데 감사가 안 나온다. 깊이 잠든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어요. 네. 또 나와요, 감사? 없어요? 네. 감사가 몇 번 나왔죠? 골로새서에서 감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감사. 이렇게 빨리 찾아요. 검정색 성경 가지고 여러분 감사 찾으려고 하면요. 1시간 걸려요, 1시간. 네. 그리고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른다고요. 근데 저도 이거 어제 김선남 목사가 만든 그 성경 가지고 주목서 성경 가지고 줄 거면서 봐, 줄 거면서 이렇게. 예. 그러니까 감사가 쭉쭉쭉쭉 다 나오는 거예요. 아, 이 골로새서 감사가 되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오는 길에 알게 된 거라. 예. 자, 그렇게 해서 기도도 아까 전에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 아랠 것을 아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제도 한번 우리가 간증하시는데 어느 분이 병 들었는데 간구하지 말고 병 낫도록 간구하지 말고 감사만 하십시오 했다 하죠. 감사만. 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깊이 알게 되면은 감사가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감사. 네. 자, 그래서 여기 여기 A 부분 했어요. A 부분 이렇게. 네. 18분 했습니까? 조금 더 할게요. 자, A 부분이 인사말이라고 했죠? 인사말, 인사말. 그래서 항상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난다? 예,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은혜예요.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죠?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은혜만 있으면 돼요. 은혜. 은혜의 핵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내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은혜의 아주 최고. 하나님 은혜의 최고봉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영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영과 한 영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영과 한 영이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갈라디아서 했죠. 갈라디아서 하신 분 뭐라 했어요? 성령이 내 영과 한 영이 되면은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자동으로 맺힌다.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서 자동으로 표현된다. 그 성령의 열매는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사랑 나옵니다.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게 돼 있어요. 사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려요.
그럼 목회도 뭐 해요? 목회를 뭐로 해야 됩니까? 네.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 네. 그러면 성령과 반대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네, 육체, 육. 육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라. 사랑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육이 죽지 않고는 사랑이 안 나와요. 사랑은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 힘써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훈련해도 안 돼요. 타고난 기질로도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도 사랑은 안 돼요. 사랑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와 성령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사랑 안 되는 그 육이 죽고, 그죠? 사랑이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나타날 때만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요. 네. 아까 전에도 저한테 오셔가지고 간증을 못 하셔가지고 저한테 식사하고 와서 저한테 와서 혼자 이렇게 간증하고 가시더라고요. 놀라운 간증을 하셨어요. 그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더라. 심각한 문제가 있는 아들이. 근데 어제도 그랬잖아요. 아들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아들에게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복음 안에서 보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다. 문제는 내 눈에 해결해 놓으신 것이 안 보일 뿐이에요. 문제는 눈이 어두운 게 문제라. 우리의 눈이 복음의 눈이 아니고 까제비 눈이라 이렇게. 율법의 눈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눈으로 보니까 모든 게 다 문제로 보이는 거죠. 문제로 보이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자,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거든요. 아들이 도로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나만 평강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네. 아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수로보닉의 여인, 자기 딸이 귀신 들렸죠. 그러면 귀신 들린 딸 데려와야 돼요? 안 데려와야 돼요? 보통 같으면 귀신 들린 딸 데려와야 되잖아요. 엄마가 귀신 들렸어요? 딸이 귀신 들렸어요? 딸이 귀신 들렸죠. 그러면 딸이 와야 되잖아요. 엄마만 왔다니까요.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인데 엄마가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네. 수로 보니 개 여인이단 말입니다. 개란 말입니다. 이방인이다, 이방인.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귀신 들렸는데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녀에게 줄 빵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그 여인 하는 말이 저 개 맞거든요. 개는 뭐 먹느냐? 상에 있는 음식은 못 먹는데요.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야, 이만한 여인이 없다. 이스라엘에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 자기가 개라는 걸 알고 있는 거라. 그러면 부스러기 자기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는데 그 주시는 분의 은혜를 의지해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딸도 안 왔는데 그 여인이 그렇게 고백하니까 딸아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 예수님께 그 대화를 나누는 시점으로 해서 딸이 귀신이 떠나버렸다. 축사 안 했어요. 축사 안 했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안 했다 이거예요. 맞죠? 엄마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가 탁 맺어지고 나니까 딸이 나와버렸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딸 고칠 생각하지 마세요. 나만 주님과 올바른 관계 맺으면 돼. 성경이 다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 성경에 있는 한 구절, 대여섯 절,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게 해 주십시오. 에베소서. 보게 했어요.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6번째 표적이 뭐냐면
나면서 소경된 자가 눈 뜨는 이야기라. 나면서. 네. 최고의 표적은요. 나면서 소경된 자가 눈 뜨는 게 표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왔는가? 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을 뜨기 위해서 왔셨다. 나면서 소경됐으니까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본 적도 없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남에서 소경된 자의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인생의 문제는. 눈만 문제야. 다른 것은 사지 다 멀쩡해. 다른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요 눈만 문제라. 그게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의 문제는 눈이 어두운 것 요 한 가지 문제라는 거예요. 요 한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네. 여러분이 그 남에서 소경된 이야기 그냥 읽어가지고는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진짜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딱 알면 여러분 미친다니까요. 말씀에 그냥 미쳐요. 미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시크릿 중에도 어마어마한 시크릿이다. 하늘의 비밀이다. 하늘의. 그럼 땅의 비밀만 알아도 땅에 있는 시크릿 그런 것만 알아도 뭔가 조금 되잖아요. 근데 이 하늘의 비밀이다니까. 말씀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문제예요. 말씀만 알면은 문제는 그냥 하루에 끝나버려요. 하루에. 저도 그냥 필리핀에서 성경이 읽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이 딱 알아주니까 그때부터 끝나버려. 인생이 끝나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작은 문제 하나 못 풀 것 같아요.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뭐 직장 문제, 뭐 결혼 문제, 뭐 자식 속썩이는 문제, 남편 속썩이고 아내 속썩이는 문제, 뭐 교회에 조금 뭐 어떤 문제, 국가 간의 전쟁의 문제 하나도 문제 없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그거는요 그냥 아주 애들 장난이다 장난. 말씀의 능력을 모르니까 내 문제가 너무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면요 여러분의 문제는 그냥 훅 불면 날아가는 먼지에 불과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제 문제가 그냥 종이축 말리듯이 말려가지고 인생의 문제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고 나니까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강이. 그게 평강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시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데 나를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고 싶어 하신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 조종할 수 있는 실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비행기가 없네. 비행기가. 비행기가 없으면 뭐 실력이 아무리 좋은들 뭐하겠어요. 자기 그 탁월한 파일럿의 그 능력을 보이려면 비행기를 일단 몰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실력을 나타내고 싶은데 비행기가 없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비행기를 만들고 그 비행기 안에 들어와서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자기의 파일럿의 실력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비행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조종사로 들어오셔서 나를 조종해가지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자신의 풍성함, 충만, 나를 통해서 다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유업이고 기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받았느냐? 하나님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시시한 거 기도하지 마세요, 제발 좀. 집 한 채 주세요. 뭐 차 좀 좋은 거 주세요. 배우자 좀 괜찮은 녀석 좀 주세요. 이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는데요.
가슴이 안 벌렁거립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을 알면 감사가 넘치게 돼, 감사. 구할 것이 없다니까요. 감사밖에 없다니, 감사. 그래서 골로새서가 감사가 넘치게 하라. 감사에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죠?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 우리가 모이면 뭐 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이는데 뭐 감사할 게 있나?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맨날 문제만 내놔. 말씀이 없을 때는 문제만 내놓는단 말입니다. 근데 진짜 복음이 탁 알아지면은 문제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모여가지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막 사람들이 막 다 이겨버려. 환경을 이겨버려요. 저한테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막 남편이 막 작년에 돌아가셨고 지금 막 한 몇 분이 그래.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막 재산 처리해야 되는데 재산이 막 다 날아가. 그냥 집도 막 다 날아가. 사업했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남편도 돌아가시고 집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는데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마음의 평강이 넘친다. 마이너스로 시작 안 하고 제로에서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남편 뭐 상속 포기, 집하고 다 포기.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그런 환경인데도 마음의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뭐 여러분 그깟 재산 그거 몇 억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담보할 수 있어요? 몇 억은 건졌다. 그 다음날 심장마비로 죽었다. 쓰레기 차피하다가 똥차에 젖어 죽었다.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진짜 평안하고 진짜 만족하고 넘친다. 넘친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은혜를 알아야만 평강이 넘친다. 평강. 그래서 이 평강이 있으면은 남들이 안 부러워요. 부러운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은 남들이 나를 부러워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저도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망한 이후에 한 10년을 성경 공부했어요. 그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직업도 있고 막 없는 우리 교회는 대부분 다 직업 없는 지체들이 좀 많아요. 가끔가다 한 명씩 직업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얼굴 때깔을 보면요. 저도 우리 교회 보면은 제가 제일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한데 얼굴 때깔은 제가 제일 좋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막 한 달에 뭐 500, 600 막 받고 이러는데 저는 뭐 50만 원도 안 나와가지고 이런데 얼굴 때깔은 제가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목회 못해요. 그죠? 아니 돈만도 못해가지고 무슨 목회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돈이 주는 행복과 만족 그걸 초월 못하는데 무슨 목회를 하고 무슨 예수 믿는다 그러고 무슨 뭐 천국이고 무슨 성령이고 성령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김선남 목사도 그러더라고요. 나도 직업이 없는데 근데 많이 행복하대요. 많이. 그게 부자란 말입니다. 부자. 돈으로 행복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행복한 거라고. 성령으로 희락이 넘친대.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희락이 넘치죠. 여러분 교회 성도가 왜 줄어들고 왜 전도 안 된 줄 아세요? 기독교인이 얼굴이 어두워서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얼굴이 어두우니까 전도가 안 돼.
기독교인들 얼굴이 쫙쫙 펴져 보세요. 이렇게 다리 위로 다리 쫙쫙 펴져 보여. 오지 말라 해도 막 몰려온다니까. 여기 얼굴 펴시잖아요, 목사님. 10년은 젊어 보이시면. 그렇죠? 저도 유튜브 하는데 작년까지도 맨날 와서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 가식적으로 웃는 게 아닙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근엄하게 하잖아요. 근엄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저는 헤 이렇게 방정맞게 막. 그게 경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웃는 게 경건한 거예요. 희락이잖아요. 희락.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 경건이란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도 웃을 수 있는 그게 경건이고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하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걸 보여줘야죠. 그거를. 그럼 사람들이 온다 이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하고 우리 그 교단에서 우리 어, 그 대구에서 한 지역 노회에서 제일 어른이라 정치 어른이라 그분은 교회도 있고 뭐 월급도 받고 뭐 괜찮으세요. 근데 저는 월급도 없고 망한 목사고 그런데 제가 그 교회 성도가 뭐 그때 나올 때가 5명 나오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제가 상황이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이고 선생님 그러더라니까요. 연세가 저보다 15살도 더 많아요. 저는 전부 다 저보다 15살 많은 연배가 많은 목사님들하고 같이 친구처럼 지내요. 친구처럼. 지금 다 거의 다 은퇴하셨어요. 그분들하고 저보다 연세가 15살 많은 분들하고 같이 놀았다니까요. 제가 40대 초반인데 전부 다 50대 후반 목사님들을 이 성경 공부를 제가 계속 인도했어요. 그분들 저를 선생님 그랬다니까요. 우리 스승이시다 이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왜 스승이에요? 성경을 잘 가르쳐 스승이 아니더라고요. 생명이 나오니까 생명이. 내게서 절대 나올 수 없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성령이 주시는 평안, 성령이 주시는 기쁨, 성령이 주시는 희락이 있으면요.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다. 권위. 그게 권위예요. 하늘의 권세란 말입니다. 땅에 없는 걸 가지고 있어야 그게 권세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 뭐 조건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은요 힘이 없어요. 그 조건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날아가잖아요. 예. 그래서 진짜 은혜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은 부활의 영이다. 부활의 영이 뭔지 아세요? 죽음을 이기는 영이고 육을 이기는 영이시다. 그 영을 우리가 받았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과정을 거친 영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자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죠. 자기 안에 있는 영을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성령을 우리가 받은 거라면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때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모든 권세와 능력 그분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것이 하늘의 보좌에 앉아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았다는 말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실제화시키는 영, 실제의 영, 실제의 영이란 말이 알레데이아, 진리의 영, 실제의 영이란 말입니다. 실제화시킨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에요. 이게 은혜의 엑기스다. 죽음, 부활, 승천이 은혜의 엑기스다. 그것을 실제화시키는 게 누구냐?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렇게 얘기한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과 모든 부요에 우리가 참여되는 거라. 그러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14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만 의지하고 하루하루 산 것밖에 없어요. 하루하루. 딴 거 뭐 기도하고 간구한 것도 없어요. 그렇게 기도 안 할 수도 없어요. 감사밖에 안 나와요. 감사가 진짜 기도라. 감사. 그리고 소망이 넘쳐.
그게 기도예요.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주님이 소망이 되어지고 그러니까요. 다 이기는 거예요. 다 이기는. 한 명만 줘도 막 성도 한 명만 있어도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많아도 기쁨이 넘치지만 한 명만 성도가 있어도 기쁨이 넘친다. 다 이기는 거죠. 이것을 이 세계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세계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받은 거란 말이에요. 다 받은 거예요. 부활은 뭐냐? 죽음을 이긴 거란 말이에요.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게 뭐죠? 죽음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죽음보다 더 강한 게 뭐냐? 사랑이다. 사랑. 이 아가스라. 아가스. 이번에 제주도에서 했잖아요. 제주도에서 아가스 하면서 은혜를 사람들 되게 많이 받았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부활은요, 죽음을 이긴 거예요. 절대 이길 수 없는 게 뭐, 사람이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 중에 모든 인간이 이길 수 없는 게 뭐냐? 죽음이다. 죽음. 근데 죽음을 이긴 게 뭐냐? 부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부활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모든 사람을 이미 다 부활시켜놨대. 알아주고 믿어지면 그게 누려진다면 주님이 다 해놓으셨다. 그걸 은혜라 그래.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 한마디를 알려면 사실은 골로새서 1장부터 4장까지 다 알아야 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아야 돼. 그죠? 그 은혜의 비밀이다. 은혜의 비밀.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가 했던 요 1시간 강의 있죠. 1시간 강의 내용 어느 책 어떤 데 가서 찾아보세요. 있는가? 이런 내용의 강의가 없어요. 못 찾아요. 책에. 신학자의 책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오셨죠. 그죠? 제가 머리가 똑똑해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라면. 지혜의 영이 여러분 안에 다 계시단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다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안에 모든 보화는 말씀 안에 다 있어요. 말씀 안에. 말씀이 열어지면은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은 존재인지 어떤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 다 알아지고 그것이 그냥 다 누려져요. 이렇게. 왜냐하면은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는 뭐냐면 사람의 말은 공허해요. 공수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헛되이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은 그대로 다 체험돼요. 여러분. 여기 골로새서 여러분 1장부터 4장까지 알아지죠. 그대로 다 체험돼요. 그대로. 그러면 성경은 뭐냐? 다 체험서예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가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문이에요. 그 말은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다 체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알면 챙겨 먹고 모르면 못 챙겨 먹는다. 명관성에서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애가 6명인데 사회복지를 몰라가지고 고생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동사무소 있는 분이 신청하세요 하니까 젊은데도 기초생활 대상자 기초를 보장해 주겠다 해가지고 놀면서도 돈이 다 나와요. 지금 애가 6명인데 국가에서 먹여 살려야죠. 애가 6명인데 모르면 못 챙겨 먹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자 여기 이렇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죠. 은혜는요 알아야 챙겨 먹어요. 은혜.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할 때 알게 해주십시오. 알려면 눈이 떠야 되죠. 눈 떠있는 거. 그래서 남에서 속인 자가 눈 뜨는 거예요. 눈 뜨는 거. 말씀에 눈이 떠있는 거예요. 뭐 말씀대로 적용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적용하고 살겠다. 적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베풀어 놓은 은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눈이 뜨여서 보는 거라니까요. 보는 거.
그것이 성경을 보는 목적입니다. 눈 뜨는 거예요. 베풀어진 은혜를 아는 것. 그래서 눈이 많이 침침하시죠? 그래서 이 색깔로 안경을 달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검은 거는 글자고 흰 건 종이다. 그 수준이다. 근데 강신 목사님이 이렇게 색깔을 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보화를 발견하도록. 이게 빨간 게 다 빨간 보석이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빨간 보석이고, 이게 하늘 색깔이 하늘의 보석이에요. 아, 이 빨간 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려주고, 이게 다 보석이에요, 보석. 이 평강, 야, 이 하늘의 평강, 이 감사, 하늘의 감사, 이게 다 보석이다, 보석. 하늘의 보석이다. 영적인 보석이다. 그죠? 네, 그렇게 이제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좀 쉬었다가 할게요.